우리가 어릴 때 체육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선생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 기준 하면 이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기준 외칩니다. 그럼 이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추면서 이제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활동을 하기 준비를 합니다. 바로 기준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5가지의 솔라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5가지 솔라 스탠다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치 기준을 외치듯이 한 손을 들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고 외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른 교회로 살아보자, 만들어보자 하는 고민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는 교회이다. 개혁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과거의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교단의 정체성은 따로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기준은 장로교를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런 개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었고 저도 그 선배님들에 이어서 우리 교회를 개혁적인 교회로 또한 종교개혁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며 목회적인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월 31일 종교개혁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할로윈이죠. 아마 미국 생활 20년, 30년, 40년 하셨던 분들은 10월 30일이 할로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이 할로윈과 종교개혁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필이 이 루터가 오늘 영화에서 보아주었던, 여러분이 영화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죠? 오늘 설교 안 하고 저 영화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정이 계속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셨는데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들의 잔치라고 말하는 할로윈입니다. 중세시대부터 10월 31일은 성자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All Saint Day라고 말해서 만성절, 죽은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죽은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뀌어서 할로윈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할로윈의 기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영국에 켈트족이 있었는데 이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하늘을 떠돈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만성절이 되면 죽어있는 사람이 1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을 찾는, 들어갈 곳을 찾는 날이 바로 이런 만성절이라는 겁니다. 마치 귀신들이 자기 집을 찾듯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어느 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할로윈 되면 귀신 문장을 하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 집에 정말 귀신 같은 집을 본 적이 있죠.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일 깜짝 놀라는 건 온 동네가 이날만 되면 귀신같이 되어지는, 귀신 같은 집이 넘쳐나는 그런 날을 봅니다. 바로 귀신의 노름을 하는 날이죠.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 만성절은 특별히 그 당시에 성인들과 그런 성자들을, 그 당시에 이제 성과 영주들은 성인들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그 성의 깊은 그 지하 저장고에 미라 상태로 그 뼈 납골 상태 그대로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절이 되면 이 성인들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도 보면 이 누구의 뼈가 해골이 나오죠. 바로 이 로마의 지하에 가보면 이 뼈들이, 성인들의 뼈들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성주들이나 영주들의 집에 가면 그 성인들이 죽은 뼈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절에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성주들이 문을 열어서 그곳에 가서 그 성인들의 뼈를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교리들을 가지고 이 만성절을 만들어 갑니다. 아주 미신적인 교리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인들의 뼈를 하나 가져와서 목걸이로 만들면 우리 이 성인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안녕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유골들을 숭상하고 성상을 숭상하고 성물을 숭상하는 그런 카탈로그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절을 자신의 가족들 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유골들에게 갔던 이 미신적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 만성절이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행습,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 행습을 하고 있는 그날에 루터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일로 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성경적이지 못한 미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을 향한 도전을 주기 위한 그런 시간을 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되는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으로서 어떤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3가지 도전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한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의 유골을 만지거나 그들의 공로나 교황들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경,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근본적이고 또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그 대답과 해답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기는 왜 왔습니까? 어릴 적에 놀이 중에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제가 지방에 살아도 여러분하고 같은 놀이를 하고 자랐습니다. 밖에서 여럿이 소위 꽃찾기 놀이라는 걸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2패로 나누어서 손을 잡고 한 아이가 선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반대편에서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용환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아주 유치하고 재미있는 추억의 놀이죠. 저는 러브 엘몬테 때 우리 스페니시 친구들이랑 이런 게임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손잡고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명을 빼오는 이 전통 놀이죠. 가위바위보를 빼오는. 주로 저도 직구다 보니까 다른 상대편에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제가 표적이 돼가지고 주로 가위바위보 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과 교회가 이 꽃찾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우리 집 왜 왔니? 세상이 우리 집인데 예수쟁이들은 왜 왔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가위바위보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짱깨이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위바위보를 하면 교회가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이겨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성도와 교회 수가 점점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가장 감사한 것은 가위바위보에 우리 교회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시청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시청 공무원들도 참 우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나름 착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기독 신문을 보다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프다. 교회의 부끄러움과 불편함은 이제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회적 현상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되고 있다. 세상 가운데 과거의 몇몇 교회가, 과거의 몇몇 목사가, 과거의 몇몇 성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고 있고, 세상에 우리 집에 왜 왔니 할 때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위바위보에 지고 있다.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이 이 근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둥이 제대로 세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00년 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장로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원뜻은 저항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어느 날 루터가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앞에 95개조의 반막목을 붙일 때만 해도 이 중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종교개혁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1517년에 있은 이후에 한 3년 후에 루터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루터에 대한 별명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산돼지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이 루터는 위기와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자들을 저항하는 자들의 이름을 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그리고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는 뜻의 루터란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프로테스탄트, 세상이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 단어가 오늘의 개신교가 되었고, 오늘의 장로교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회의 때 루터가 황제에 의해서 이제 소환되어질 때, 루터가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고백했던 것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말을 철회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는 당당하게 보름스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루터의 기도며 루터의 선언이었습니다. 루터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과 질문들을 던져야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는 세상이 내가 묵낼게, 너가 가위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묵낼게 할 때 당당하게 자기는 보재기를 낸, 세상을 이겨낸, 세상을 변혁시킨, 세상을 개혁시킨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주었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고, 오늘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뭘까요? 이 질문의 해답이 뭘까요? 그 해답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첫째되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의 영광에 취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은 헛된 영광이고 우상은 인간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세상에 죄가 아담에 의해서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가된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에 의해서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의 틈 사이에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자신을 하나님 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우상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한다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칭찬,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백, 자신의 박수 받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익숙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가된 그 의와 전가된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세 번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아담에서 우리에게 뭐가 전가되죠? 죄가 전가되죠. 우리에게서 예수에게로 뭐가 전가되죠? 또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뭐가 전가되죠? 의가 전가됩니다.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께 죄가 전가되므로,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간 그 자리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의를 덧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들의 삶과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고백이 담겨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고 누구의 영광을 구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씨름은 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첫째된 목적도 영광이요, 사람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인생의 A, B, C, D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요즘 LA가 다저스 월드 시리즈 진출로 핫합니다. 핫해요. 다음 주에 온통 다저스가 29년 만에 진출해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결전을 벌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있습니다. 아마 이 일에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이 많이 팔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교롭게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그 상대 팀인 휴스턴의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짐을 꾸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짐을 꾸리면서 꾸리는 가방 안에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하나가 뭐냐면 다저스 모자였습니다. 휴스턴에 딱 내리는 순간 다저스 모자를 쓰고 인증샷을 찍으리라. Let's go 다저스! 소리는 못 쳐도 모자는 쓰리라. 분명히 공항을 지나가는 동안 휴스턴 사람들이 100이면 100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욕하겠죠. 그래도 나는 이 다저스 모자를 쓰고 LA 한미교회를 자랑하면서 휴스턴 교회를 도우려고 가려 합니다. LA에서 왔다고, LA에서 휴스턴 교회를 도우러 왔다고. 여러분, 특별히 다저스 하면 이 다저스 선수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선수가 이 그림에 나오는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울 만큼 부동의 다저스의 1선발로 기억되는 사람이죠. 다행히 이번에 커쇼가 가을 야구의 징크스를 깨고 있어서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서 너무 참 다행입니다. 특히 이 커쇼는 야구도 잘하지만 크리스찬으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커쇼입니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페이스 온 더 필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개종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우린 단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단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제가 커쇼를 한번 찾아보니까 커쇼는 1988년에 음악가인 아버지와 그래픽 디자인인 엄마에게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므로 어머니의 손에,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엄청난 야구의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생하는 엄마를 돕기 위해 야구를 열심히 했던 그런 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달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 어린 나이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즌이 끝나고 오프 시즌이 되면 꼭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로 유명하고, 고등학교 때 한 교회에서 만났던 아내 엘렌 넬슨과 함께 2010년 결혼식 직후에 신혼여행을 잠비아 선교 봉사를 하면서 이제 잠비아에 있는 학교를 세우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쇼 챌린지라는 자선단체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마어마한 연봉의 일부분을 떼서 그들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커쇼가 삼진 한 개를 잡으면 본인이 $500를 냅니다. 그리고 기업에 100불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커쇼가 삼진 한 개를,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나 잡으면 600불이 도네이션 되는 거예요. 600불에. 그래서 커쇼가 10개 삼진을 잡으면 그 게임 하나에 6,000불이 도네이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저스 응원할 때 커쇼의 삼진 하나 오늘 600불이 몇 개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커쇼의 성경의 이면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성공의 스토리를 하면 어떤 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커쇼처럼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요. 나도 돈만 많이 줘봐봐요. 멋지게 쓰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물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영광이는커녕 영광 굴비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개그가 통했네요. 영광 굴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물질과 부요의 동기는 우리 자신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있어요.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하나님 일단 줘봐봐요. 한번 줘봐봐요. 어떻게 하는지. 물질을 많이 줘봐봐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줘봐요. 비즈니스 한번 대박 나게 해줘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쓸게요, 드릴게요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끼리 알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과 부요를 주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에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과 물질의 안녕함과 물질에 채워지는 것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성공해도, 내가 부요해도 나에게 물질이 많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먼저입니까? 영광스러운 고백이 먼저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왔습니다. 가족이 아픕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왔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해도 가난해도 약해도 무너져도 원치 않는 질병이 와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제가요 너무 아파서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받아도 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가고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요. 그거로 충분해요.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커쇼가 이 인터뷰 말미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건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들이다. 그릇이 내가 뭘 담고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뭘 담더라도 때로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담아도 그 그릇은 그 담은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커쇼가 월드 시리즈의 역사적인 29년 만에 미국에서 LA 살면서 한 번이나 볼 법한 그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Let's go Dodgers, Let's go Dodgers를 외칠 때 커쇼는 마운드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Let's go glory to the God. Let's go glory to the God. 하나님의 영광. 만약에 어쩌면 커쇼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멋지게 삼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로 홈런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이겨도 저도 glory to the God. 아멘. 그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0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을 지난 4주 동안 기따갑게 들으셨죠. 그런데 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틴이라는 분이 63세 일기로 인생을 마쳤는데 인생 끝이 참 어려웠습니다. 신장 결석과 복통과 소화불량과 신경성 두통과 만성 피로와 통풍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우울증과 끊임없이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이 임박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임종하는 마지막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에 그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